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 삼라만상 우주의 일체 존재에 대한 그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대성기신론이라고 하는 마명보살이 지은 불교계의 명작이죠, 명작. 이 논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실상의, 생명의 실상의 자리에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세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육조해능 스님의 단경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황벽 스님의 전심보묘, 그리고 삼조 성찬 스님의 진심명을 통해서, 또 그리고 조사님들 어록을 통해서 한번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런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테니까, 비록 좀 딱딱하고 좀 난해하고 또 어려운 그 개념적인 용어가 있다 하더라도 아시는 척 하시고, 아시는 척 하면 깨달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여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딱딱하면 이렇게 머리에 지가 나고 어깨가 경직되어서 이렇게 말초신경들이 스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심저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부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부분을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처님 오신 날만 되면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는 내용이 있죠. 천상천하 유화독진, 하늘 아래 땅 위에 나 홀로 존귀하다. 이 탄생기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봐야 됩니다. 자,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위에 가장 존귀한 것은 나 홀로라고 해서 아라고 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오직 나. 이 아는 뭘까요 도대체? 그래서 이 아는 웬만하면 불교에서는 나다 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해석하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이 한문의 그대로의 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뭘까? 그건 이제 소위 이제 우리들 지금 이렇게 육신을 끌고 왔듯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이 몸뚱아리의 나, 그리고 너, 이런 개념의 나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감정, 오감을 느끼는 이런 마음들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이 하늘 아래 땅 위에 제일 존귀하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부모님도 계시고 형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이 마음을 만약에 천상천하 유호독진이라고 했다면 그것 또한 부처님이 참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뭘까라고 봤을 때 그 아의 핵심이 있는데, 그 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누구나가 다 함께 가지고 있는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자기의 참나, 진여 본성 또는 자성이라고 하는 이 자성부를 일러서 하늘 아래 땅 위에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사실은 보면 이와 같이 천상천하 유화독진은 참나를 모르고 그냥 육신과 번뇌망상 일으키고 생각, 감정 일으키는 이 생각을 갖고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고통이 따르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나를 깨친다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대답을 내려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법화경 방편품에 보면은 부처님의 그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재불출세의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대사 인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일대사 인연은 뭘까요 도대체? 물론 그 경에서는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보이고 깨닫게 해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땅에 출현하셨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보이고 깨쳐서 들어가게 한다는 그거는 과연 무엇일까? 이 의미를 새겨야 돼요. 그 육조해능 스님께서는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천상천하 유화 독존의 아인
자성불인 참나를 깨치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니까 부처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깨치는 순간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참나인 자성불을 깨치는 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비록 중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참된 도리, 즉 참나의 진여본성을 깨치는 순간 우리는 부처로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냥 막연하게 어떤 언어나 말로서만 이렇게 이해되어 버린다면은 부처님의 참 도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 해서 좀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처님의 그 불탄일 탄생계와 법화경 그 방편품에 나오는 일대사 인연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 진여본성인 참자성불을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몸과 우주와, 몸과 우주는 둘이 아니죠. 불교계에서는 이 인간관이, 공통적 인간관이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질인 지수화풍과 이제 수상행식의 정신작용을 합해서 오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온이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색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마이크나 산화, 대지, 일월, 광명처럼 온 그 우주법계, 태양, 달 전체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색이라는 말에는. 그래서 이 몸과 우주, 이 물질인 몸과 우주, 그리고 내 마음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막상 보고 나니까,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원래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는 이제 아공, 나는 지수화풍 또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하다 해서 아공은 채택이 돼요. 그렇지만 이 몸은 아공이고 내 마음도 아공이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일체 대상 경계는 영원히 존재하는, 법이라고 하는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이런 그 대상의 실체가 영원히 존재하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관념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수행자들의 마음의 관념은 아공 법류입니다. 나는 공했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의 법은, 법계는 영원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대성불교에 오게 되면은 아공, 법도 공하돼서 법도 공한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 몸과 바깥 현상 경계와 내 마음의 근원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하면, 그럼 아공 북공이니까 통밥제 가지고 그럼 공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나 답이 되질 않아요. 공은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건 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근원은 원래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근원은 광명입니다. 광명. 그래서 이 광명을 법체라고 하고 법신이라고 하고 또 진리라고 합니다. 이걸 또 자성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또 대성기실론에서는 이걸 일심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름 불렸던 간에 이것은 바로 우주의 근원이면서도 내 육체의 근원이면서도 내 마음의 근본 자리라는 겁니다. 이 근본 자리의 당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광명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해서 계속 끝없이 태란섭화 사생육도 세계의 윤회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것을 깨달으면 그걸 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자성불을 발견하는 것, 내 몸과 마음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 우주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 그 근원을 발견한 그 자체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각을
이제 부처라고 하니까 부처님의 탄생은 결론적으로 각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도 나의 근원이며 내 몸의 근원과 내 마음의 근원과 우주의 근원인 이 실체만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바로 육도윤회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상락아정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 근원을 또 우주의 근원을 또 마음의 근원을 이렇게 그 광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큰 스님들이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요즘 그 양자물리학이라고 하는 현대물리학에서 보면 물질을 이렇게 쪼개보면은 이제 분자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전자로, 전자에서 그 이 원자 핵으로, 그 다음에 그 소립자로 나눠지죠. 저쪽에, 그러면 이 소립자라고 하는 것은 더 쪼갤 수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소립자 물리학에서는 이 소립자를 제로로 하면 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바깥 경계 우리가 보고 있는 뭐 그것이 산이 됐든 바다가 됐든 태양이 됐든 뭐 태양계 우주계 할 것 없이 모든 일체 대상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대상은 전부 제로라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면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물질이 아니고 귀에도 들리는 소리, 코로도 냄새 맡아지는 향기, 입으로 맛봐지는 맛, 피부로 감촉되는 촉감, 이런 것까지도 다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 마음을 장애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질애라고 하는데 이 질애를 가져야만 물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물질은 우리가 보는 것만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도 장애를 일으키죠. 그리고 어쨌든 이 바깥 경계인 형색과 그 다음에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은 전부 다 이제 텅 비었다. 그리고 우리 몸도 들여다봐도 우리 몸도 이미 텅 비었잖아요. 우리 몸을 마지막까지 이제 되돌려 보면 지금 이제 지구가 탄생되고 인간이 탄생된 시간, 우주의 탄생 137억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47억 년만 거슬러 올라가 버리면은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태어남이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10억 년 이후라야 이제 세포가 탄생되니까. 이해 법문을 안 들으셨는 모양이네. 이해 법문 들으시면 이제 이 얘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더 근원으로 가버리면은 우리 몸도 실체는 공하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또 그걸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 몸을 물질로 만들어진 몸뚱아리를 쪼개보면 또 물질은 여기 세포 역시 또 이제 분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자로 쪼개고 또 전자로 쪼개고 이렇게 소립자로 쪼개었을 때 또 그 역시 또 텅 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텅 비었는데 몸과 우주는 텅 비었는데 우리 마음 역시도 따져보면 전부 다 이렇게 어떤 감촉하는 느낌 이후에 접촉하는 육근이 접촉하는 느낌 이후에 생기는 하나의 이 분별 망상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공하고 텅 비었고 우주도 텅 비었고 또 내 마음도 텅 비었는데 텅 비었다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저 하늘에 보고 있는 허공 공간처럼 이렇게 공간의 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만들었던 근본 자리에 텅 빈 곳에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 마음을 만들었던 텅 빈 곳의 그 자리는 오직 광명뿐이라는 거예요. 광명. 자, 그러면 이 광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의 참나인 이 법신을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할까? 간단한 이치입니다. 간단한 이치.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운대 오셨으니까 나중에 가실 때 꼭 바닷가를 한번 보고 가세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전 세계 유명한 휴양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와서 바닷가를 못 보고 가시면 또 억울하죠. 그래서 바닷가에 가보시면 그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가 일어날 때는 그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죠. 또 그뿐만 아니고 그 바다 속에 밀물과 설물이라고 하는 물의 이 흐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물결이 일어난 상태가 파도가 있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거기 비춰보면 얼굴이 잘 나타나나요? 하늘의 구름도 안 비치고
푸른 하늘도 안 비치고 달도 안 비치고 태양도 안 비쳐요. 왜? 물길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어느 신통한 능력을 가진 분께서 해운대 바닷물을 얼음 땡 하고 이렇게 멈춰버렸어. 그러니까 물결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파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아주 이렇게 맑은 명경과 같은 거울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습들도 환히 비추겠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파도가 있으면 물결이 일어나면은 다른 대상을 비추어 담을 수가 없듯이 또 거울에 때가 끼면은 사물을 제대로 비출 수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 역시도 분별하거나 이렇게 생멸,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요동을 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바다의 파도처럼 어떠한 사물을 진실된 모습을 비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바닷물을 딱 얼음 땡같이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분별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얼음 땡으로 만드는 상태를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유식학에서 대원경지. 하나의 큰 거울이 맑아서 온갖 지혜가 드러나는 것 같다. 그리고 바다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거울같이 되어서 온 우주 법계를 다 담는 상태를 해인산매라고 합니다. 그 산매 중에 최고의 산매죠. 이처럼 우리 마음 역시도 물결만 일어나지 않도록 생멸하는 마음만 멈춰버리고 분별망상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바로 광명법실인 자성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예로부터 끝없이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바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이거는 이제 어제 목욕탕에서 느낀 거예요. 욕탕에 가만히 앉았는데 욕탕이 가만히 있는 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물길이 움직여요. 아 그렇구나. 나는 바람만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 물 속에는 온도 변화나 기류의 변화에 따라서 물이 밀물과 설물의 이 조류에 의해서 물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겠죠. 그처럼 우리 마음은 한 찰나도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안에서는 안에서대로의 의식이 일어나고 또 눈, 귀, 코, 혀 등 감각기관은 바깥 대상을 보면서 분별하면서 또 마음을 일으키고 그까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무의식 속에는 내 자신도 억제하지 못하는 뭔가의 마음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은 얼마나 요동치고 있느냐 보니까 부처님은 찰나간의 마음이 요동을 친다 하셨어요. 그 찰나라는 것은 75분의 1초입니다. 75분의 1초. 이게 우리가 찍은 카메라의 영상물이 움직이는 동영상물로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이 1초에 25카트가 지나가면은 움직이는 모습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75카트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참 본성인 진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하면 이와 같이 내 자신도 모르게 또 내 스스로도 알게 이렇게 무의식적 의식적 분별심과 망상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몸은 어디서 왔나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왔죠. 또 어머니 아버지는 또 윗대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왔습니다. 한 대를 1대를 30년으로 본다면 30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3, 3은 9, 900년 거의 1000년이 되겠죠. 그래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근간으로 바탕으로 해서 30대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900년, 1000년 동안에 우리는 20억이라고 하는 조상님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30대만 올라갔는데도. 자, 그러면 그 20대 전에 그 할아버지는
19대 할아버지에게 DNA를 준 거예요. 복제를 해놨다는 겁니다. 유전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19대는 18대에게 이렇게 해서 오늘날 내 몸에는 20억이라고 하는 수많은 조상님들의 DNA를 머금고 있는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 혼자라고 하는 내 입장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생의 업력과 지금 현재 내가 일으키고 있는 분별망상의 훈습된 습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면 2억이라고 하는 수많은 조상님들의 습기를 내가 다 머금고 있다 보니까 내 습기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와 같이 인류의 조상뿐만 아니고 또 미물로 동물로 또 그 이전에 이와 같은 유전 정보 인자를 머금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 끝없는 뭔가의 무의식적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는 공업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는 공업이 지었다. 이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몸속과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공업이 들어있는데 이걸 요즘 현대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집단 무의식. 칼융이 발견한 집단 무의식.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이미 미물, 동물로서의 훈습된 습기와 기억 정보, 또 우리 만조상님들의 기억 정보와 훈습된 이 모든 기억들, 이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이런 한량없는 생명체로서의 그 어떤 윤회 삶 속에서의 훈습되었고 익혀졌던 이런 기억 정보들이 이미 바닷물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자신도 모르는 굵직굵직한 또는 아주 미세한 이 무의식적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쉬고 싶은데 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고 싶어서 또는 명상을 하고 싶어서 고요한 곳에 앉아서 자복을 깔고 앉아서 명상을 해보지만, 참선을 해보지만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망상이 안 일어나면 졸거나 안 졸면 망상이 일으키고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제 가족들이 가족을 보면 잘 알죠. 저놈을 보니까 할아버지 닮은 것 같고, 어떤 게는 할머니 닮은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뭐 손자 닮은 것 같고, 어디가 누구를 닮은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 상황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명경처럼 얼음땡 같은 이런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집단 무의식이라 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 속에 계속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버리지 않는 한은 이 집단 무의식을 조절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대나 또 전대에 우리 큰 스님들께서 깨달으심을 얻으셔가지고 일체지를 얻으셨다. 또 나는 각자다라고 할 때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런 무의식적, 즉 집단 무의식을 조복시키고 항복받고 현재의 내 의식도 항복시켜서 고요한 이렇게 얼음땡의 경지, 이런 청정한 진여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타고난 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석가세존 같은 분 같은 경우는 과거생에 수행을 하신 그 인연 덕분에 그렇게 되신지는 모르겠지만 상근기 중에 상근기시잖아요. 우리 근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근과 기는 원래 다릅니다. 합해서 이제 근기라고 하는데, 근기도 상중하가 있죠. 상에도 또 상중하가 있으면은 중에도 상중하가 있고 하에도 이러면 이제 구가 되니까 구는 근이고 또 구는 기니까 근기를 합하면 80일이죠. 그리고 구구는 80일. 옛날 큰 스님들 이제 열반송에 막 남겨놓는데 가지각색이라는 겁니다. 다 이렇게 사람은 각양각색, 각가지의 이렇게 업식 분별을 내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구구는 80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초직입 열애지라고 그래서 석가세존같이 단순간에 한 방에 그냥 이 진여 본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지도 있는가 하면 이 중kon기 이하의 우리 범부로서는 이런 상태가 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일념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 조상님들의 이런 집단 무의식을 조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는 출가하신 거예요. 왜? 조상님들의 인연관계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단절시키기 위해서 출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출가를 못하셨기 때문에 조상님들의 마음을 계속 안고 계셔야 되고, 그건 정말 대단하신 분이 여러분들도 대단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신과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법을 설하는 곳이면, 또 법회가 있는 곳이라면 열심히 찾아다니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한 분대로 저는 감히 여러분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집단 무의식이 또 나의 현재 의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이거를 다른 비유가 많겠지만 제가 청정한 하늘과 한여름에 사여져 있는 구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도와드릴까 합니다. 이 청정한 하늘은 원래 끝없이 맑은 티끌없는 하늘이지만 그 속에는 땅에서 올라간 물질들 또는 기체들에 의해서 이래서 대기가 형성이 되어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 구름은 본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지구에 물이 생기고 그리고 기체가 생겨서 대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도. 그래서 원래 청정한 하늘에는 이와 같은 구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지에서 땅에서 지구에서 올라간 물질들이 쌓여서 돌아다니고 있는 저 기체와 고체와 액체의 덩어리를 우리는 구름이라고 하는데 그 구름은 어디를 의지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청정한 하늘을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정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단 티끌만큼도 없다면 티끌만 같은 먼지 찌꺼기도 쌓일 수가 없어요. 티끌 같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청정한 하늘이 있기 때문에 티끌이라도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여름에 장마철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저렇게 쌓이려고 그러면은 그 청정한 하늘을 의지하겠죠. 자,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집단 무의식이니 의식이니 또는 나의 전생의 업력이니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의 마음을 계속 무명업식으로 파도치게 만들고 물결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은 인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걸 이제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아레아식. 유식학에서 말하고 있는 8가지 마음 중에 맨 마지막 마음인 8번째 마음,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레아식이 존재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정한 하늘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하늘과 함께하고 있다. 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림을 그려내는 종이가 있다는 거예요. 밑바닥에.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분별망상을 일으키고 물결치는 무명의 업식이든 집단 무의식이든 나의 업력이든 뭔가의 의식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청정한 진여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에는 청정한 하늘과 구름이 둘이 상존하고 있듯이 우리라고 하는 마음에도 진여 본성인 참마음과 이 업력이라고 하는 때 묻은 마음이 이렇게 함께 사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이것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 하늘에는 반드시 이 아레아식과 같은 구름 덩어리가 있고 구름 덩어리라고 하는 아레아식 속에는 이 청정한 하늘이 청정한 진여 본성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청정한 하늘과 같은 청정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분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분별이 일어나는 마음을 가져서 분별망상을 한다라고 할 때
분별망상을 내는 마음과 함께 청정한 진여본성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기실론에서는 일심이문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바탕 한마음 속에는 이렇게 진여문, 전혀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과 그 다음에 생멸문, 분별망상 일으키는 생멸하는 문, 이 두 가지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얼음땡같이 마음의 동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청정하고 진여 본성의 마음 그대로로 간다면 우리 삶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지. 이 본문을 들어도 뭐 또 거울같이 대하고 있을 건데 뭔 재미가 있겠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또 좋은 모습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들어도 좋고 나쁜 줄 모른다면 삶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이런 이 감정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생멸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청정한 나의 본 마음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중생이구나, 나는 업이 많은 중생이구나, 나는 안 되는갑다, 포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자기의 참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와 같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가진 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의 특성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집단 무의식이나 또 나의 음력인 아래아식이나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계속 이렇게 파도를 치듯이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하겠지만 내 참마음의 진여본성은 항시라도 그 마음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서 멈추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필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막 담거나 물건을 막 담아서 어느 그릇에 담았다면 다 쓰고 나면 바가지를 어떻게 하나요? 손에 들고 있나요? 내려놓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생각하고 감정 느끼고 분별하는 이런 망상을 피우는 마음이지만, 온갖 번을 일으키는 마음이지만, 희노애락을 일으키는 감정이지만, 이 마음을 쓰고는 바가지 놓듯이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는 것이 원래 진여본성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그런데 왜 마음을 잘 쓰고는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찌개를 지고 가는 사람이 일 다 마쳤으면 찌개를 내려놓으면 될 긴데 왜 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찌개를 짊어지고 방에 가서 자려고 하냐,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똑같은 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중성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신통명이 있는 것이고 정말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인 것이지, 만약에 우리 얼음땡 같은 마음만 있다면 정말 재미가 없을 거예요. 나도 안 태어나고 싶어 그러면. 태어났다면 이 마음도 저 마음도 두 개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를 냈어, 성질이 났어. 그럼 화를 내가지고 막 인상을 쓰든지 과음을 지르든지 했다면 했으면 놔야지. 바가지 놓듯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또 뭔가를 계산할 일이 있어가지고 계산을 열심히 했으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 책상에 있는 계산기는 쓰고는 다 쓰고 나면 내려놓으면서 왜 내 마음은 쓰고는 안 내려놓느냐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래서 계속 무의식적인 의식적인 이런 파도 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요동을 치기 때문에 마치 물결 치는 파도가 하늘을 비출 수 없듯이 우리 진여 본성을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계속 요동치기 때문에 진여 본성을 알지 못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를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요동을 했던 이 마음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그 순간 바로 진여 본성이 항상 드러나서 청정한 광명의 법신을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 스님들은 이러한 깨달음의 세계, 이런 부처님의 경지, 또 청정자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참나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혹하면 중생이 부처요, 깨치면 중생이 부처이다. 우치하면 어리석으면 부처가 중생이요, 지혜로우면 중생이 부처이다. 이 두 가지의 지혜와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어리석다는 것은 뭐냐 하면 분명업식을 일으키고 있는 이 마음만 알지 청정한 진여 본성의 참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것은 참마음, 미혹한 무명망상을 일으키는 이런 번뇌망상 마음에 이 진여 본성의 참모습이 그대로 현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이걸 알면 부처요, 이걸 모르면 중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알았으니까 다 부처가 된 겁니다, 이미. 쓰고는 놓아라. 쓰고는 놓아라. 이 몸뚱아리도 때가 다 되면 쓰고는 놓고 가면 될 걸, 뭐 그래 집착을 해서 중음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맴도는 귀신이 되느냐. 놓고 또 가면 될 게 또 딴 생각이 일으키듯이 다른 몸 받으면 될 건데 뭘 그래 애착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선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기실론에 보게 되면은 마음의 본성은 항상 망념이 없는 무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염을 떠난 마음을 청정심, 일심, 진여, 법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망념이 없는 무념. 망념은 뭐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을 일으키는 걸 망념이라 합니다. 무념은 뭘까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걸 무념이라고 합니다. 망념과 무념은 지혜와 어리석음과의 차이고 부처와 중생의 차이. 분별을 했으면, 놓아버리면 놓는 순간 항상 부처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내 자신이 부처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저 달나라에 가 있는 부처님은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은하계에 꽁꽁 숨은 부처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부처는 현실 속에서 부처가 돼야 되는 것이지 뭐 저 우주 밖에 있는 부처가 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처는 이미 내 집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분별망상 일으키고 짜증내고 성내고 마음 아파 하는 이 마음을 놓기만 하면 바로 부처가 항상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부처님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래서 이 조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념을 관찰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경지다. 무념을 관찰한다는 게 뭐죠? 내가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또렷이 아는 상태를 무념을 관찰하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은 이미 부처님의 경지라는 겁니다. 성불이 참 쉽죠? 얼마나 쉬워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나의 참 본성인 청정 광명의 진여 본성을 깨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윤회의 삶에 허덕이는 이유는 내 마음의 이중성을 인정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의 이중성을 깨치지 못해 그런 것이다. 나라고 하는 마음은 변화무상한 마음이고 신통묘용하는 마음인 이유는 번뇌망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번뇌망상도 할 줄 알고, 미움은 밉다라고 할 줄도 알고, 닮은 단 줄도 알고, 기쁨은 웃을 줄도 아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이면에 들어있었던 청정한 고요한 성품인 본성의 부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중생으로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 대성기실론이나 또는 조사님들의 어록을 통해서 살펴본 바로 비용한다면 내 마음의 이중성을 알고 언제든지 생을 위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분별하는 견문각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쓰고는 항상 제자리로 놔둬버리면 그 자성의 본성에 의해서, 그 본성은 자성이 무자성이니까 본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쓰다가 놓으면 제자리 될 거, 고무줄도 땡기면 놔버리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왜 우리 마음은 쓰고는 끝까지 그것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쓰더라도 좋은 마음을 오래 쓰시고,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쓰신다면
그 쓰는 마음을 딱 잘라버리고 본래의 일상으로 평상심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부처와 중생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들을 이렇게 오늘 이 진심법문 이렇게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또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신 대덕고성 큰 스님들과 특히 우리 대성공 사형사제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또 진짜 멀리서 이렇게 와주신 우리 각 사찰에 우리 정말 훌륭하신 대덕불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